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재앙입니다. 우리는 종종 융통성이 없는 사람에게 뭐라고 나무랄 때가 있어요. 고지식하거나 원리 원칙대로 하는 사람에게 야, 너는 왜 이렇게 유두리가 없냐? 꼭 그렇게 원칙대로만 해야만 하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회에서 믿음을 지킬 때 종종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한 잔을 권하는데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면은 그 상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에이, 오늘만 분위기 좀 맞춰주지 그래. 정말로 한 잔도 안 되는 거야? 유두리가 그렇게 없는 거야? 그렇게 원리 원칙주의해야 되는 거야? 나도 교회 집사야.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하는 사람을 오히려 딱딱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지만 세상에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께 따지어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엄격하셔야만 합니까? 하나님, 인간은 불완전한데 조금 잘못했다고 이렇게 혹독한 심판을 내려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 원리 원칙주의자 같습니다. 좀 봐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때에는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이 어떻게 같은 분이냐? 자신들의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비신자들의 논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에도 스며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개와 심판에 관한 말씀은 피하고 싶고 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들을 때마다 불편해하면 또 혹시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과 평화롭게 지내려면 타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신앙이 한 번쯤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9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이 많으시고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로우시고 그 가운데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인내는 차고 넘칠 만큼 풍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는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몰랐는데요? 하나님 기회가 없었는데요?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과하거나 지나치지 않고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판결은 정당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밤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오늘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 심판이 있습니다. 먼저 5번째 나팔 심판은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은요,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 별이 열쇠를 받아요. 그 열쇠는 무저갱을 여는 열쇠입니다. 무저갱은 끝이 보이지 않는 구렁텅이를 무저갱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저갱을 악한 영혼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무저갱이 열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무저갱 속에 악한 영들이 나와서 할개를 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3절과 4절에 보면은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 메뚜기 떼가 나오는데요. 이번 재앙은 아주 특별하게도 이마에 인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이 재난은 죄 때문에 이뤄진 재앙이다.
이 재앙은 죄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재앙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그렇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이렇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이렇게 함과 같다. 예. 황충에 물리면은 정갈에 쏘인 것 같이 아주 괴로운 상황 속에서 죽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절대로 죽이지 말 것. 그리고 그 고통은 5달 동안만 이어질 것. 10절에도 보면은 황충의 권세가 정확히 5달 동안만 허락될 것.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5달 동안 다그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심판,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심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은 정말로 전갈에 쏘여 뜨거워서 죽는 것 같지만 죽을 수 없는 심판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러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 잔인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살아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또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죄 때문에 당하게 되는 5달의 고통이 영원히 끝낼 수 없는 고통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회개의 자리로 한 영혼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만 있다면은 이 5번째 재앙은 재앙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에 대한 인내를 주어지는 시간, 죄에 대해서 끝까지 참으시는 시간, 그것이 바로 5번째 나팔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심판은 6번째 심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 재단에서 그 하나님의 재단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명령이 들려오는 거죠. 우리 또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6번째 심판이 이 네 천사로부터 시작되는 심판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봐서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유브라데에 결박된 4명의 천사가 풀려나면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브라데 강은 국경지역입니다. 동쪽의 국경지역인데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면은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를 침공할 때에는 이 유브라데 강이라는 동쪽 국경을 넘어서 바벨론 군대가 들어오고 아수르 군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브라데 강에서 결박된 천사가 놓여진다라는 말씀은 심판이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세상의 심판이 시작되는 곳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판은 5번째 심판보다 훨씬 더 혹독합니다.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죽는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전체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면 확률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의 배우자나 형제나
가족이나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들 중 누구는 반드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심판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누구든지 울고 슬퍼하고 후회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 같지요?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죄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3분의 2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악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무 무거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죄는 단순히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사람의 이성까지도 뒤틀어 버려서 내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정의를 사랑하고 옳은 것을 사랑하고 좋은 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죄는 우리를 뒤틀어 버려가지고 악한 거, 못난 거, 더러운 거, 추한 것을 더 붙들고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죄의 구렁텅이입니다. 한번 빠지면 스스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날이 갈수록 죄를 더 사랑하게 돼서 중독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사랑하는 영산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은 심판 장면이 너무나도 참혹하고 무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맨발로 울타리 밖에 나아가서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이 재앙 속에서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가 감사한 사실은 그 지독한 죄성과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내 아래에,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으로서 은혜와 보호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또한 무적행의 황충 앞에서, 유브라데 군대 앞에서 설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내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인내를 나타내는 삶을 사십시오. 심판이 가까워올수록 하나님의 인내를 세상에 알려줄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세상에 알려줄 사람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나에겐 기회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한다면,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